할렐루야. 살려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컨퍼런스 일자 저녁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퇴근 시간인데요,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바쁘게 오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또 활짝 열어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더욱더 간절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반말을 해도 좋아요 보내는 게지. 네가 누구니? 근데 정 반말을 못 하겠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럴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옆에 사람들 보면서 네가 누구니? 자, 물어보세요. 또 한 번씩 더 해봐. 네가 누구니? 어저께 했듯이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뒤집어 봅시다. 그래요. 살다 보면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나, 너, 우리, 때로는 사회, 때로는 공동체, 때로는 이 세계, 그리고 누구? 하나님. 하나님 안 보이지만요, 우리와 같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어저께도 그렇죠,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 창조할 때는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 오늘은 그걸 잠깐 서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오늘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머물러서 정말 내가 누구야? 그럼 너는 누구야? 넌 누구야? 나는 누구야? 우린 뭐야? 그게 가족이잖아. 그게 교회예요. 우리 사회와 국가는 뭐 워낙 크고 너무 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가족과 교회, 이래도 괜찮은가? 나와 너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우선되는 게 뭘까? 우선되는 건 나입니다. 나예요. 에고이즘 말고 내가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물론 너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근데 우리가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얘기하는 건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 Who am I? Who am I? 난 누구냐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물은 대로 네가 누구야? 남편한테, 그치? 남편한테. 그럼 넌 누구야? 난 누구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요. Q는 그냥 하나님 신앙 고백이에요. 무조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교육학으로,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그다음에 뭐 어떤 거로 지금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Who am I는.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가면을 썼다고. 가면을. 가면? 여러분도 가면을 썼어. 내가 왜 가면을 썼어? 그걸 라틴어로 페르조나라 그러거든요. 페르조나라는 뜻은 원래 가면이에요. 가면. 근데
영궁부대에 있지요.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좀 가면을 쓴 거예요. 즉 햄릿은 햄릿의 가면을 쓰고 햄릿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지?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은 이순신은 아니잖아. 근데 이순신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맥베드도 마찬가지고 명성황후도 똑같아요. 명성황후가 아니잖아요. 그 가면을 쓰고 명성황후 무대에서는 명성황후야. 근데 명성황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르조나라는 말이 가면의 뜻인데 역할, 직분 뭐 이런 걸로 자꾸 변해갔어요. 현대인들은 바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일수는 있어요. 특히 산업사회 교육은 기능인 양성입니다. 그건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대학 자체가 기능인 양성이에요. 교육 자체가 기능인 양성이에요.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기능인 양성으로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능인 아니에요? 기능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구조는 관계 구조예요. 물론 기능적 요소가 있지만은 철저하게 관계 구조예요. 근데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 기능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 하죠. 그게 기능이니. 너 꿈이 뭐야? 기능이니. 자연스럽게 얘기해. 의사가 될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목사가 될래요? 교수가 될래요? 디자이너가 될래요? 셰프가 되겠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능인이에요. 비전이 뭐야? 나 선교사가 되겠어요. 그 비전이에요? 바꾸셔야 돼. 이제는 우리 바꿉시다. 바꾸면 사람이 틀려져요. 바꾸면 기도가 틀려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상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현실적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사람이 진짜 괜찮아요. 왜?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흔히 해왔던 것들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기능인 구조니까 그래 너 뭐 될래 커서 엄마가 묻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묻는 거 아니야? 너 비전이 뭐니? 그걸 기도해주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기능 구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 구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누구니? 나는 누구고? 그걸로 조금씩 바꿔가면은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뭉클뭉클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보든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뭐가 달라요. 요거 하나가 관계 구조가 되면 뭐야? 너 의사가 될래? 선교사 될래? 목사가 될래? CEO가 될래? 과학자가 될래? 그건 직업이잖아. 그거 비전 맞아요? 다시 물을게요. 정말 그거 비전 맞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비전은 필요한 것뿐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달라요. 확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나 내 측근이나 또 등등한테 어떤 사람이란 걸 계속 던져줘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의사가 됐도 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가 됐다 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예요? 빙이 뭐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까지는 괜찮았어요. 필요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다음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업이 곧 나야 라는 착각 속에 살기 시작하면 뭐야?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살아가져요. 착각하면서. 나의 일부는 맞아요. 그죠? 일부는 맞지만 나는 아니잖아. 기능적 역할. 부장으로서 성실했고, 남편으로 성실했고, 아내로서 역할을 잘했고, 자녀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잘하고. 그럼 됐잖아요. 기능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는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자녀가 잘 크려면,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은 이를 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느냐?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배우 역할을 잘하고 자기 담당한 걸 잘하고 그리고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잘하고 자녀는 또 공부를 잘하고 집사는 직부 역할을 잘하고 장로님은 장로 역할을 잘하고 그러면 사회는 발전되고 그리고 부유해져요. 산업사니까. 지옥군은 지옥군으로 열심히 살고 근데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달려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열심히 눈물 나게.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칭찬 받으셔야 되고요. 그건 박수갈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장관이 됐든 또한 교수님이 됐든 의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잘 역할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서 말단 사원부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부장이 됐어. 그리고 30년 40년 하는데 은퇴를 했어. 역할이 끝났잖아. 영국 무대에서 맥베드 역할이 끝났잖아. 이순신으로 역할이 끝났잖아. 무대 내려왔잖아. 그럼 누구요? 이순신이 아니잖아. 내가 부장인 줄 알았더니 부장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았더니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인 줄 알았더니 의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허탈해져요. 난 누구지? 그래서 난 누구지? 나 부장이 아니잖아. 나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물론 권사님 맞아요. 그 나는 아니잖아.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요. 아들, 딸 키울 때는 몰랐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엄마 역할 정말 잘했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들, 딸 다 시집갔어요. 엄마 역할을 다 끝났어요. 난 누구야?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가? 누구냐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 어떤 남편이라고 합시다. 가장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아버지로서. 그래 은퇴를 했어요. 근데 부장으로 예를 들어 은퇴했다고 봐요. 대기업에. 근데 그는 부장은 아니잖아. 그치? 허탈해졌어. 집에 눈치가 보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치가 보여요. 삼식이란 칭호를 얻어가면서까지 내가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서먹해요. 그래서 전철은 아침부터 미어져요. 동두천으로 가고 대부도로 가고 온양으로 가고. 그걸 여러분 사회적 현상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 대부분은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집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당해야 되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 난 너가 아버지야. 그게 계속 되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생성되잖아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점심에 뭐 곰탕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순댓국을 먹든, 그리고 자판기 커피를 딱 먹는 순간 행복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또 허탈해서 들어와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봐야 돼요. 이대로 간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거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작든 크든. 그래서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 살아요. 뒤집으면 살아요. 큐맘 자료 한번 보실까요? 큐맘을 지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나지막의 나의 이름을 불러봤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냥 뭔지 모를 감정이 올라와 한참 울었습니다. 나의 존재, 엄마, 여보, 선생님, 딸아, 며느라, 나의 지 역할 풀렸고, 책임과 부담감이 늘 공존했던 것입니다. 제 이름 부르는 순간 그냥 안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잘못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로서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아들 딸 시집 자가니까 공허해진 데서,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님이 에려나 부르면은 어때요? 짠하잖아요. 바로 그게 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계로 묶어놨어요. 세상 것을 성공 때문에 뭐 때문에 정당한 이유 때문에 다 끊어놓기 시작하고, 특히 산업사회라는 이 커다란 패러다임은 그걸 더 갈갈지 쳐놓은 거예요. 왜? 산업사회를 올리려니까, 부가 삶을 살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교실에도 만연된 거예요. 잠깐 우리 정상경 그 뿔을 한번 봅시다. 저거를 저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창조한 구조예요.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고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이 언어는 뭐예요? 마이크라는 거예요. 마이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고력이 같이 생겨요. 마이크가 뭐지? 무서웠냐? 왜 손이 어디 갔어? 이거 뭐야? 만약 이 마이크가 뭘 증폭시키는 거야? 전자라고? 파동이라고? 그래? 근데 이 마이크가 보면 뭐가 떠오르지? 호두까만 맞지. 하여튼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언어와 사고와 대상은 연결시켜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산업사회는 그거 그러면 공부 못해. 내신 성적 안 올라가. 수능 못 봐. 다 잘라놨어요. 특히 관계부터 다 잘라놨어요. 공부를 하는데 친구 생각하면 되나? 너 뭐 생각해? 여기 똑똑히 봐. 이거 똑똑히 봐. 훈민정음이 언제? 1443년. 언제 봐? 1446년. 해례본이 뭐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언어는 저 삼각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어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죽은 언어를 계속 꾸겨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가 중요한 거 동그라미,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이거 반드시 나와. 쪽집게. 그거를 가장 중요한 나이에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부강하고 산업이 부강하고, 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전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슴을 쳤던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태어날 때 이상한 바보로 태어났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암기도 못했거든요. 놀림받았거든요. 돌에 늘 맞았거든요. 맨날 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런 게 된 거예요. 저건 책이 수백 권인데 책 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관계를 통해서만 끈끈하게 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어느 시대 상관없이 괜찮아져요. 어디 내놔도, 그럼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지금 AI 시대가 되니까 제가 30년 전, 25년 전, 20년 전 얘기했던 것을 만뇌하기 시작했어요. 교육학자, 언어학자들이, 대내과학자들이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건 설명을 길게 안 하겠어요. 저걸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산업사회는 언어도 죽은 언어, 즉 교과서, 정답형을 교실에 앉아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승부였어요. 맞죠? 승부야. 또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건 박수 받읍시다. 근데 이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은, 자녀는 공부만 잘하면 최고예요. 아빠는 돈 많이 벌어오면 최고예요. 기능, 역할만 하면. 엄마는 엄마 역할만 잘하면 돼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가 깨졌다고? 관계 끊어졌다고. 그래서 자꾸 분해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 애들 7학년이죠. 7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은 5가지의 감각경을 다 열어요. 눈에 보는 시각적인, 귀, 그리고 이걸 막 돌려요.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서 그것을 맨 나중에는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교실에 앉아서 정답형으로 죽으라고 한 아이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그러면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이해는 뭐든지 해도 돼요. 가정을 꾸릴 거예요. 왜? 내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예요. 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나님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거 아닌 거 아시죠? 기도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뚝뚝뚝뚝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배도 똑같고요, 헌금도 똑같고요, 찬양도 똑같고요, 말씀도 똑같고 주고받는 거고요. 하나님 빠진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글쎄요, 난 글쎄요. 이제는 하나님 창조 구조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애들 잠깐만 봅시다. 그냥 이건 7학년 때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감각을 키워라. 그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네가 느낀 거 생각한 걸 따다다닥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그걸 가지고 딸기 갖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또 친구 갖고 하기도 해요. 관계를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요. 지금 다시 하나님 창조한 관계 맺기, 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생성되고 관계를 통해서 사고력이. 그래서 쟤는 뭐야? 인형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저게 그린 거예요. 저건 하나도 안 가르쳐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 대신 인형을 보고 그냥 인형이야 한 게 아니고, 인형을 보고 눈으로, 코로, 그다음에 감각으로, 그리고 감촉으로 느낀 것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 맺기 좀 돌출시켰어요. 홍당무로. 예, 저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기는 저 인형은 나하고 이래, 나하고 이래, 이렇고 저렇고 나와요. 저렇게 자라야지 가정을 지킵니다. 저렇게 자라는 애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전체 거울이죠. 거울, 다른 애들은 거울이하고 끝나지, 그지? 그게 정답형이에요. 학원형이에요. 이건 거울이야. 거울이야. 그럼 땅땅땅땅 맞아, 100점. 이건 뭐야? 컵이야. 그럼 100점. 그게 산업사회 교육이에요. 퀸스쿨 여기죠? 달라요. 퀸스쿨은 같은 거 아니에요. 저런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뭐 혓바닥 대보고, 그래서 오는 감흥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엮어내가지고 관계 맺기 봅시다. 관계 맺기. 손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등등등 나가잖아. 중학교 1학년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바나나 갖고 했죠. 바나나 가지고 이것도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래서 이거는 막 터뜨려요. 지금 AI 시대는 그런 사람 필요한 거 아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누구나 얘기했죠. 근데 우리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 맺기도 들어가요. 또 여기도. 그죠? 글씨가 작지만 하여튼 바나나를 그냥 하는 게, 너는 누구야? 그러나 바나나 너는 누구야? 나는 너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저렇게 하는 아이들이 달라지죠. 또 그다음에 주제가 생각을 하는 건 필요하죠. 생각을 깊이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 내가 나냐? 일부예요. 물론 철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큼 설명할지가 좀 걱정돼요. 전번 강의 때 그랬죠. 이해할 생각하지 마세요. 80% 이해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고 10% 상관없어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이 대목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 난가? 그러진 않아요. 그걸 승화시킨 게 불교예요. 불교 물론 좋은 종교예요. 불교는 깊이 사고하는 것을 굉장히 승화시키고 종교적 차원까지 올라간 거여서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그죠? 고행과 참선. 좋아요. 저도 그거 하는 걸 나쁘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다른 건 있어. 우리하고. 뭐냐면은 다 끊어. 인연을 끊어. 부부의 인연을 끊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부부가 살 때까지 붙으라 그래. 관계니까. 이런 거 확 달라요. 부부도 끊고 형제도 끊고 인연을 끊어라. 그 자기를 버려라 그래. 무념무상. 그 자기도 없어져. 그걸 해탈이라 그래. 그걸 부처가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자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모도 끊어야 돼. 자녀를 끊어야 돼. 친구를 끊어야 돼. 끊어야 된다고. 그 집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훌륭한 종교예요. 훌륭한 종교예요.
결국 나도 버려야 돼요. 반야신경을 제가 아주 청년 때 깊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요. 반야신경은 이렇게 들어가죠. 공 가운데서는, 공은 빌공에 이렇게 비었다는 게 비어. 공 가운데서는 실체도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까지 없고. 훌륭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요, 나 있고요, 여러분 있고요, 나의 남편 있고요. 그리고 끊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맺어진 사람 끊지 말아라. 너희 부모 끊으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왜? 끊지 말란 얘기예요. 이웃을 끊지 말란 얘기예요. 불교의 자비하고 우리 자비하고 굉장히 각도가 틀려요. 180도 틀려요, 방향성이. 거기는 공독사상 때문에, 연기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웃을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돼요. 하여튼 창조한 하나님의 원리는 끊지 마라. 나와 너와 우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AI 시대의 영향도 있지만은 나와 너가 계속 끊어져요. 지금 관계가 끊어져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계층과 계층과, 시대와 시대와 굉장히 급속도로 뽀개지는 건 모르세요?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모임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김옥원 담임 목사님이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번 해보시죠. 저도 순종하는 이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실시간으로 한 4, 50군데 교회가 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왜? 살자는 얘기지.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지금 하는 강의는 굉장히 깊어요. 이해 안 해도 좋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갔던 세상은 우리를 속였어요. 어쩌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지? 어떻게 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하고 다시 묻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건 없을까? 이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 속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끊어지지 않는 게,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또 거꾸로죠. 내가 없으면 네가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부부가 그거예요. 부부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걸 회복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네가 누구냐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신앙 고백 속에는 번듯한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속에는 관계가 있어요. 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근데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으로 되고, 거꾸로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주는 사람,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해주는 사람,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해주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는 물음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귀인 마음을 하세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한 번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바뀌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러고 나서 울음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운동들이 여러분부터 막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자녀에게 옷을 사주고 맞춰주고, 그렇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또 뭐 해줄까? 공부를 시켜주고, 그렇지? 그건 맞아요.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서열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 그건 내가 없어요. 나도 없는 거예요. 한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처받아? 엄마가. 네가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건 네가 없잖아. 해준 일만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엄마가 제일 피해자예요. 그러면 해주고 상처받으니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그 대건설업체 김상무가 회장한테 불려갔죠. 김상무 연매출 어떻게 돼? 얼마큼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업계 우리나라에서 서열 몇이야? 3위예요.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일 중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바꿔봐요. 그 아이가 전교에서 3등을 계속했어. 3등이에요. 그러면 야, 3등 했어? 1등 한번 해봐. 그 김상무에게 회장이 얘기한 거하고 부모가 얘기한 거 뭐가 틀려요 지금? 지금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아이를 위해서도 1등 되라고 하는 게 나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단지 뭐라고? 관계를 깼기 때문에. 단지 뭐라고? 네가 없어요. 거기는 성적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성적이에요. 그건. 그리고 회사 등급이에요. 네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 창조의 원리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사셨고 필요했어요. 그걸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는 얘기지. 살려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를 간다면은 지금 하는 걸 더 열심히 하면 될까? 라는 것을 계속 던지는 것 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건 뭐야? 네가 없고 뭐야? 엄마 부모가 한 일만 생각나는 거야.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럼 반대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 하라 그랬어? 그렇게 나와. 속은 그래. 누구 하라 그랬나? 엄마가 줘서 했지. 누구 하라 그랬어? 당신 줘서 했지. 누구 하라 그랬어? 이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만든 패러디예요. 파마를 아내가 예쁘게 하고 왔어.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본척만 척해. 그럼 뭐라 그래? 여보 왜? 나 달라진 거 없어? 없는데? 그랬다가는 상상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스커트를 입는데 땡땡 무늬하고 단색이 있어. 여보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모르겠어. 그랬다간 어떻게 돼요? 나한테 관심 있어? 내가 물었는데 어느 옷에 어울려? 뭐가 좋냐고? 그러고 우당탕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럼 며칠
지났어요. 어느 날 요번에는 구두 갖고 얘기해. 검정색 구두하고 갈색 구두가 있는데 어느 게 좋아? 그러니까 남편 한번 얻어맞았잖아. 얼마 전에 말을 안 했다가 여보 그 검정색 구두가 좋아 그랬더니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지. 갈색 구두 신을 거야. 다 정했어요. 자기는 옷도 다 정하고요, 신발도 다 정하고요. 근데 물어보는 거 상관없어.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해서 혼나고, 대답하면 대답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아내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한테 나는 누구야? 그거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한테 나는 누구야? 뭐 코디네이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답하면 안 되고 대답 안 해도 안 되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옷과 신발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누구냐? 난 당신에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오래된 얘기예요. 그건 20년 됐나 조금 넘었나. 어느 목사님 교회에 권사 하루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한 30명을 제가 하루 저녁을 지낸 적이 있는데 한참 진행하다가 그걸 물었어요. 권사님 남편에 대해서 물었어. 그래서 자기 남편은 누구고 한 권사님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남편도 훌륭해요.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내가 한번 쑥 들어갔어요. 권사님, 장로님 남편이라고요? 정말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에요. 정말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에요. 정말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펑펑 울었어요. 평생 내 남편이 아니에요. 몇 번 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내가 장로로서 열심히 살았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고 남편으로 부모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도 아니라니, 아버지도 아니라니 이해가 안 돼. 그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풀어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더 짠짠해졌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부부 사이는 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 거의 없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는데. 몰라도 문득 내가 누군가를 캐치하면 어느 대답을 해도 괜찮아요. 어느 대답을 해도. 갈색이나 검정색이나 어느 대답을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누구냐가 없으니까 아무리 잘 대답해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담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는 거의 없겠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적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서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또 일어나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큐이맘 한지 얼마 됐지만 큐이맘 어떤 분 거 들어봅시다. 이분은 자녀나 부부를 다룬 미션이 잠깐 나가요. 그들 맨 처음에 어색했겠죠. 남편을 응원하고 고마움만 표현하는 시간이 돼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물론 한 번만으로 이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핑크만 들어가셨어요? 지금 오늘 하신 분?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셔야 돼요. 달라지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건 달라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겨요. 이건 잘 됐잖아요, 여러분. 잘 돼. 동부강선도 잘 되고 김옥순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이건 해야 돼. 이게 없으면 이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날줄로 이건 날줄이에요. 그래서 꼬이면은 직조가 되는 거예요. 직조가. 결이 좀 틀려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는 안 누구냐를 계속해서 다 엮어놔요. 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학습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관계를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모든 게 관계 안에서 다 막 엮어놔요. 그럼 그 아이는 삶 속에서 배워요. 교실에서 문제 푸는 애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전문 강의 때 얘기했죠. 20여 년 전 우리 학교를 설명할 때 공부보다 우선되는 게 이겁니다. 대학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더니 시댁에서나 처가나 어르신한테 박해를 받고 삼촌 이모들이 난리죠. 왜 그런 학교 보냈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대학이나 가겠니? 그래서 취직이나 하겠니? 근데 우리는 금방 안 되잖아. 중학교 1학년에 왔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배출 때 대학교, 군대, 외국 등등. 그래서 지금 그 어르신들이 입이 다 이만 째졌어요. 다 올라갔어요. 반대를 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현실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손자를 너무 이뻐하니까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와. 거기 누구 하는데 정견도 목사님이라고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 사진을 보는 순간 교주 같다. 이단 같다. 야 자세히 조사해봐. 하여튼 별일들이 다 많았으니나. 그런데 어떻다고? 그분들이 하는 거는 맞아요. 어른들이 하는 게 맞아요. 대안학교 왜 보내니? 검증도 안 됐잖아. 지금 임상이 됐어요. 임상도 안 됐잖아. 검증됐어? 교장이 누구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대학이나 가겠어? 현실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이나 하겠어? 안 돼. 끄집어내와. 지금 뭐라고요? 입이 다 이제 걸렸어요. 저희 학교 자주 오세요. 그 어르신들이 자주 오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고맙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구조가 원리는 뭐야? 무조건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크면 다 성숙돼요. 근데 그것이 구조가 찌그러지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사사학교에서 하는 일부 관계 교육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물론 관계는 아니지만은 모든 거 할 때마다 관계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뭘 하든 사사학교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저도 관계예요. 관계 없이는 그 어떤 교실에서 배울 수 이루어질 없어요. 없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운동 경기도 관계예요. 운동 경기 할 때는 난리 나요. 뭐 이기기 위해서. 근데 정말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서로 껴안고 얼싸안고 화이팅하고 환호성하고. 우린 그걸 배워주는 거거든요. 네가 누구야? 네 속에 내가 누구야? 저건 우리 전부 아이들이에요. 과학실이죠. 저도 관계예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거 아이들이 실험하면서도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아까 봤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요. 행복해요. 교회에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마찬가지고. 꼭 저렇게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모든 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다 보여요. 외식했다? 여행 갔다? 그거 말고요. 그게 가정이 돼야지 가정이 삽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 학교가 지금 아예 떠나기 시작했죠. 물론 아이의 쪽수가 없어서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구조적으로. 근데 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로 엮이질 않아서 그래요. 엮어놔야 돼요. 선생하고 엮여야 돼요. 선생을 엮이는 건 3강이나 4강쯤 할 것 같아요. 엮어야지 돼요. 선생을 엮여야 돼요. 뭘 가르치려고 하지 뭐 엮으면 돼요. 친구 엮으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엮어져요. 동무강성교회는 기보 목사님 목회를 다 잘하셨지만 특히 교회학교에서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이름 나서 늘 탐방도 하고 늘 대상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 교회들이 급속히 빠져나가요. 여긴 물론 덜하지만. 뭐 때문에 문제라? 아이들 쪽수가 아니에요. 관계를 그거 프로그램 갖고 안 돼요. 그거 승부가 안 돼요. 엮어놓으면 줄줄이 와요. 줄줄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교육교 뒤바뀌어야 돼요. 교육교 바뀌어야 돼요. 그중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사분들 계시잖아. 훌륭해요. 여러분들 진짜 훌륭해요. 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생각이. 아마 다음이나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부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문제 있던 거 아니에요. 바뀌면 돼요. 바뀌면 쏟아져 들어와요. 아이들 살려달라고. 남편은 나에게 뭐예요? 난 남편에게 뭐예요? 내가 나를 못 봐요. 겉도 못 봐요. 얼굴은 평생 못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못 봐요. 본다고요? 본 사람 있어요? 자기 얼굴? 못 봐요. 하나님 가려놓으셨어요. 거울로 보는 건 허상이에요. 이건 더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보다 실제는 더 못생긴 거 아세요? 실제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콧끝 하나밖에 안 보여요. 콧끝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보다 훨씬 좋게 들려요. 왜? 여기서 울려서, 그치? 뼈가 울리고 뇌가 울려서 듣기 때문에 굉장히. 제 목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한 소리예요. 제가 듣는 것보다 진짜 목소리는 훨씬 나빠요. 왜 무슨 얘기냐? 네가 없으면 내가 안 보여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나를 아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나를 알고 아내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또 내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요. 네가 누구냐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으면 특별히 안 가르쳐도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끈끈해지고 알아서 엮여져요. 그게 가정이에요. 5월달에 특히 이번에는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주소서 때 뭐 세 가지 못 갖고 왔어요. 자녀, 부부, 가정. 어떻게 할 거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는 모든 거 다 해요. 앞으로 강의뿐이 아니라 여기 강의를 안 하더라도 삶, 관계, 신앙, 그다음에 학습, 뭐 어떤 거라도 네가 누구냐는 그 속에 있어요. 어떤 것도 네가 누구냐 속에서 다
보면은 대화도 똑같고요. 대화법을 아마 다음번에 할 거예요. 대화법 간단한 것만 그건 직접 드릴게요. 그것만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분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학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거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든 간에 네가 누구냐는 철학적인 화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거든.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속에 가정이라는 얘기고, 더 들어가면 부부란 얘기예요. 부부가 핵이에요. 제가 그냥 묻기만 할게요. 여러분 부부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물론 괜찮겠죠. 그러나 이 말을 다시 받으셔서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꿈틀거리셔야 돼요. 네가 누구냐고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차츰차츰 보여요. 안 그런 걸 귀임하면서 도와주겠다는 얘기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 아내 얘기를 좀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거 고마워요.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을 걸렸죠. 세계에서 임상이 지금 안 되고 우리나라 임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전이가 됐죠. 말기 판정을 받았죠. 전이가 되죠. 팔에서 됐는데 폐, 간, 위. 최고의 교수님은 3개월을 얘기를 해요. 임상이 안 돼서 모르겠다. 3개월을 계속 굉장히 힘들 때는 완전히 퍼져서 죽음의 늪을 계속 거닐어요. 조금 회복되면 또 의연해요. 믿음이 있고 아주 아이들한테 또 미소를 짓고. 항암 주사를 했지요. 너무 독해가지고 더 이상 못 맞아요. 그래서 보틀리에라는 약을 먹어요. 작년의 얘기죠. 그것도 항암 이 주사보다는 좀 약한 거지만은 뭐 손이 다 고름이 차고 설사를 하고 혓바닥은 다 뚫어지고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에요. 가서 두들겨서 이렇게 잘자 하려고 하여튼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보 왜? 나 오늘 하루만 한약 안 먹으면 안 돼? 우리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아들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어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가고 싶대요. 나 예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보고 싶어. 왜 항암약을 먹어? 우리 사람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하고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는 것도 아들 때문에. 아들이 금식 들어갔잖아. 남편을 보니 우리 아이들 보니 그래 항암약 먹자.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참 항암 치료한 거예요. 항암약도 그래서 먹는 건데 여보 나 오늘 하루 안 먹으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내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래? 먹으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 우리 선생님 먹으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눈을 찔끔 감고 그래 먹지 마. 먹지 마. 편히 자. 그래서 뒤돌아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시를 짓고 내가 나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항암약을 꼴깍 먹었대. 왜?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항암약을 먹어라 말아라 먹는다 안 먹는 그게 아니고 네가 누구냐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제대로 먹어야지. 그냥 먹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먹지 마 라고 얘기했고 우리 사람은 그래 안 먹는 게 오늘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홀꼬닥 집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마음 밀어내며 약을 집어들다. 몇 번을 다시 넣고 또 집어들고. 먹어 말아. 더 이상 못 먹어. 꼭 먹어야 사는 거야. 포기하자. 오늘은 항암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 약 먹다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착한 소처럼 눈만 껌뻑이며 산만한 몸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기웃기웃 고민하다. 오늘은 먹지 말라. 그 한마디 하고 망부서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제 모습이죠. 잘 자라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몸매만한 굵은 눈물 흐른다. 그 우직한 사랑의 힘 때문에 순간 고통도 잊어버린 채 언제 약을 집어 삼켜 버렸다. 이게 네가 누구냐예요. 약 먹어, 먹지 마. 살아야 돼, 살지 마. 이게 아니고 네가 누구냐가 있으니까 약을 또 안 먹어도 괜찮아. 자기도 모르게 홀가닥 집어넣은 거죠. 제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 사람이 지금 이거 실시간 보고 있을 거예요. 깜짝 영상 편지. 여보, 괜찮아? 오늘 항암 주사. 그래. 영상 보고 있어? 그래, 고마워. 힘내.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지.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 깜짝이니까 깜짝으로 끝나야 돼. 그치? 물론 살아가는 날은 다 틀려요. 하나님 날아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는 동안에 알콩달콩 하셔야 돼.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뭘 가졌다 안 가졌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데 뒤바뀌어진 거예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가 나만 하지. 야, 하나님 창조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안 쓰던 근육이니까 제가 훈련하시고요. 자, 오늘 일찍 마칠게요.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우리 교사들도 다 아니까. 하여튼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건 교장, 목사, 뭐 설립자, 그다음에 뭐 이사장 이런 거 상관없어. 다 달려오고 다 등 두들기면 눈물 고이고. 잘했다 못했다는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자꾸 뒤바꾸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애들이 또 그 하는 애들이 동문광성 줄기예요. 이 줄기에서 온 애들이요,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을 녹여내요. 뭘 배웠다고? 녹여내는 뭐에? 일을 잘해서? 역할 잘해서? No. 네가 누구냐를 자기도 알게 모르게 몸으로 겪었으니까 어디 가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씩, 최정리 하나씩 불러다가 좀 뭐 이렇게 인터뷰를 시키든지 물어보라고 하세요. 동부광성교회,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보시는 모든 교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작으나 크나 상관없어요. 무슨 움직이셔야 되고요, 살아나야 되고요, 살려주셔야 되고요. 네가 누구냐는 철학적인 화두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설명을
길게 안 한 이유는 뭐 괜히 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근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게 부부요, 그게 가정이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일 또 만나 봬요. 네, 바로 우리 소그룹 나눔 하실 텐데요. 네, 우리 앞뒤로 우리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보셔가지고 한 6분에서 8분 정도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 한 최소 한 10분 정도 이상 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신 거 가지고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요. 지금 어제 그 큐인맘 우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 카톡에서 친구 추가를 안 하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꼭 친구 추가를 하셔야 우리 컨텐츠를 우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QR 코드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친구 추가를 꼭 하셔서 우리 컨텐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같이 우리 앞뒤로 우리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조별 나눔 꼭 하시고 우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분에서 한 8분 정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